급하고 위기 상황에 내몰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도 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올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건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세 번째 행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찾지 말아야 될지, 또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두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에 발생한 전쟁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자 사절 말씀을 보시면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특사를 보내어서 도와주겠느냐. 자, 그랬더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도와주겠다 동맹을 맺고,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한 명의 왕이 더 나오는데 어느 나라 왕입니까? 에돔 왕입니다. 자, 그렇게 세 나라 왕이 힘을 합하여서 동맹을 맺고 모압 군사를 치러 군사들을 데리고 모압을 향하여 전진해 갔습니다. 자, 8절 끝에 보면 자, 어느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에돔 광야 길로 갔다 그랬고, 자, 이 길은 9절에 보면 자, 어떤 길입니까? 바로 가는 길이 아니고 둘러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택하여서 갔습니다. 자, 이유는 에돔 왕과 합세해서 연합 전선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게 세 왕이 힘을 모아서 모압을 향하여 간지 7일이 되었습니다. 7일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물이 없는지라. 자,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물이 없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물이 없는데 군사들이 어떻게 싸울 것이며 말이 어떻게 달릴 것이며 가축들이 먹어야 될 양식과 군수물자를 어떻게 실어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패전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모압을 치러 갔다가 죽이려고 갔다가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 왕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이 없는 죽음의 상황에 빠지자 10절에 보면 여호람 왕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첫마디가 뭐예요? 자, 내뱉는 첫마디가 뭡니까? 10절에 보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자,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세 왕들을 불러 모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 없는 상황을 맞이게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8절에 보면 아까 에돔 광야길을 선택한 게 문제예요.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광야길로 가게 되었으면 물이 없는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죽을 상황 위기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잠언 19장 3절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어려움에 빠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찾은 것도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요구해서 따라간 것이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자, 아주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바알 우상을 제거를 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를 했을까요? 딴 의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이산가족의 마음이 슬프니까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챙기기 위해서 미군 전사자들의 가족의 아픈 마음을 생각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최우선적으로 가족들을 만나게 해야 되고 유해를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선심을 쓰듯이 조금씩 그렇게 진행을 해나갑니다.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작전, 제스처에 불과한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딴 목적을 가지고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람 왕이 바알 우상을 제거한 이유는 정말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해 보아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지만 나는 좀 다르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아버지가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도 제거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3장 2절에 보면 부모와 같이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만 제거한 거예요. 다른 우상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왜 제거했을까요? 남유다의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제거하는 척 하면서 마음을 사고 동맹을 맺고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13절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온 여호람 왕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합니까? 내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여러분, 선지자가 왕 앞에서 이렇게 대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 그 선지자한테 찾아가지 내한테 뭐하러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도움을 구하시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러 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켜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좀 끌고 가야지. 내가 딱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따라오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보고 계십니다. 잘못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바른 마음으로 나와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살펴봐야 할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에돔 광야 길이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물 때문에 고생한 흔적이 있는 부근이에요.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위기 상황에 빠지니까 여호사밧 왕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슬프다,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모습을 보였지만 여호사밧 왕은 자, 어떤 반응을 보이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왜 선지자를 찾습니까? 선지자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동맹을 맺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맺은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에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왕과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했다가 아람과 전쟁을 했다가 죽을 뻔한 위기에 내몰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역대하 19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겨우 살아서 돌아왔을 때에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절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왕과 동맹을 맺고 전쟁한 것을 악한 자를 도왔다고 하고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들 요람 왕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러 나간 거예요. 물론 다음에 유다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시오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이 있는 여호사밧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을 때에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절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스라엘 왕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늦었다 싶었지만 죽을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진심으로 선지자를 찾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방금 잠깐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아합 왕 집과 혼인을 맺어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들 며느리로 들여와서 바알 우상이 남유다에도 들어오는 결정적인 그런 불신앙의 일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믿음의 통치를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초기에 통치를 했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또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동맹을 잘못 맺음으로 이제 물이 없어서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늦었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늦었다 싶은 순간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은 도와주신 이유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 불신앙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뭘 보셨습니까? 과거에 행한 선행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있고 손해가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의 선행과 봉사가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렸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직접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불신앙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며 만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언제마다 새롭다고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매일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늘 알아차리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책을 적은 강강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목사님이 50년대 보릿고개를 넘기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아버지가 병이 걸리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어머니가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옷감을 파면서 생계를 해결했는데 그 어머니의 수입으로는 8남매 식구들의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으니까 못 살겠다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 온 가족 다 죽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생결단으로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아궁이 안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불꽃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위로를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구나 하면서 먼저 마음이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폐병에서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셨고 퇴직한 공직에 다시 나아가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기록한 글을 읽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 마음이 암울하고 육신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 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까? 개천을 파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골짜기입니다. 또 아까 살펴보았지만 어떤 길이었습니까? 광야 길이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상황은 어떠합니까?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골짜기고 광야입니다. 여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생길 확률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들이 개천을 파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몇 개 파라고 그랬어요. 한 개만 파라 이게 아니고 많이 파라. 전쟁할 군사들이 많은 개천을 파다가 보면 힘이 빠집니다. 개천 파고 있을 때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실 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개천을 팠더니 20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침이 되니까 그 땅에 물이 가득하였더라. 순종했을 때 일어난 역사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침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읽지는 않았는데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멀리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모압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물이 개천에 많이 모이게 되니까 아침에 해가 벌겋게 떠오르니까 그 물이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주변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곳에서는 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붉은 것을 보니까 저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왕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러 왔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전쟁하다가 죽여서 흘린 피다. 그래서 치자, 노략질 하자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개천을 파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음에서 사는 역사,
메마른 땅에 물을 얻는 역사, 생명의 역사,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여리고성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어떻게 물이 맑아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뭘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물에 던졌더니 치유되고 고쳐지고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왕 3명이 있었지만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보세요. 물이 없는 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이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한테 큰 일이면 하나님에게도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한테 큰 문제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한테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양옆에 산이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앞에 바다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길을 내셨습니까? 바다에 길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한테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도 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물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군이 가스로 총으로 죽인 유대인의 숫자는 600만 명이 넘습니다. 파리를 매일 10년간 밟아 죽여도 그렇게는 죽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셀 수도 없는 유대인들을 기차로 강제 수용소로 실어 나눕니다. 강제 수용소로 실어 날려서 도착하면 옷을 다 벗기고 반지, 보석, 심지어 금이, 은이 다 빼가지고 보관하고 가스실에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기차에 실려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고 한 부모가 데리고 가던 아기만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차가 풀밭을 지날 때 이 아기를 풀밭으로 기차 밖으로 던졌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도 되지 않는 아기예요. 갓난 아기를 달리는 기차에서 밖으로 던졌으니 죽어야 합니다. 산다고 한들 6개월 된 아기가 뭘 먹고 어떻게 기어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풀밭에 던져진 아기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의 자녀를 낳고 많은 자손을 거느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아기의 이름은 에리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책으로 펴냈는데 바로 이 책 에리카의 별이라는 책입니다. 에리카가 살아남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삶이 캄캄하고 죽을 것 같아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면 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오늘 내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리는 기차에 던져져도 상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신 것처럼 강가에 버려진 모세를 애국 공주가 아들로 궁에서 기르듯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리카에게 물이 없어 죽을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왕들과 군사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고 물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한테는 제공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을 때에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한테는 큰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개천을 파는 거예요. 어떤 개천을 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개천,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개천을 파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 9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개천을 파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더워서 못하겠더라. 지금 이렇게 선선한 이 시간에도 기도 안 한다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개천을 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개천을 파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9월 날씨입니다. 물이 없어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개천을 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개천을 파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저장소를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과거에 불신앙으로 산 적도 있었고 죄를 범한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그분을 진심으로 찾고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서 물이 가득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오는 모압을 무찌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